자,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복덩이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성경을 자세히 본 친구들이 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설교 말씀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그러니까 약 25년이 시간이 지금 흐른 때입니다. 전도사님도 아직 자녀는 없지만 정말 그 노년에 100세가 되어서 귀한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으로 기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곧 개학이죠. 친구들 이제 학교에 갈 텐데 학교에서 보는 그 시험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우리 어떠한 변명이나 또 불평, 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3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볼게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라는 말은 아브라함만 혼자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사를 하러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들 이삭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7절에 한번 볼까요? 아버지, 우리가 번제하러 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번제할 번제물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아들 이삭, 너가 지금 번제물인데 그 마음이 참으로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우리가 정확히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 누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바쳐봐라 드리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선뜻 내어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하죠. 8절에 한번 볼게요. 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을 이미 마음에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번제를 준비합니다. 9절과 10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게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너가 그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바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이처럼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이처럼 참된 믿음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동으로,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해요. 자,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번제물 순양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 양의 입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이제 죽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이레.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자, 믿음은 이래,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이 제물로 바쳐진 순양,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속죄한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번제할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볼게요. 영접하는 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마 이건 많이들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가 뭐라고 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혜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나의 순종으로, 나의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야고보서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이제 2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자, 영혼 없는 몸.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영혼이 없으면 몸이 죽게 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나 믿어요 믿어요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우리 삶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미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이 구원받은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요거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그럼 너가 믿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구원받은 믿음, 내가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순서.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나의 어떤 행동으로, 나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믿는 자예요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나누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